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레길 흰 찔레꽃 무더기들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리고 마을에 들어서면 담장 밖으로 또는 마당에서 고개를 내미는 붉은 장미들이 한창입니다. 흰 찔레꽃 때문인지 장미의 붉은색이 더 붉어 보이는 5월입니다. 사방에서 느껴지는 아카시아 꽃내음, 향기로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지나 5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달이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기만 한 달이 나날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에서 희로애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요 순리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실천하고자, 닿고자 수고할 뿐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살아내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돈을 벌고 먹고 자고 또 다음 날도 똑같은 반복된 생활을 하다가 아차 하고 이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삶은 안타깝게도 덧없는 꿈처럼 흘러가고 맙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는 자식을 낳게 되면 가정에 큰 의미를 두며 살아갑니다. 아내와 아이가, 남편과 아이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들과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통과 때로는 굴욕과 수치까지도 참아냅니다. 가족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존재들을 위해 용기를 잃었다가도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세상을 차츰 알아갑니다. 어린이를 지나 사춘기를 거쳐 청년이 됩니다. 이런 성장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 대상이나 그 가치들이 그 사람과 함께 변화, 성장해 갑니다. 사람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였다가, 중학생 사춘기에는 친구였다가, 공부였다가, 청년이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었다가 또한 지식에 그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이나 명예,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의 우리는 가족에 가장 큰 의미를 둘 것입니다. 흔히 쓰는 말, 네가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살겠냐?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겠니?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없으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즈음하여 딸아이 학교에서 부모님들께 영화를 보여준다는 시사회 초청이 있었습니다. 8월 중에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 그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15살에 위안부로 끌려가 22살에 고향 경남 양산으로 돌아와 1992년부터 피해를 공개하고 평화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한 할머니의 일상을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자신이 그 위안부임을 공개하자 가족들이 발길을 끊어버린 일, 연로한 몸을 이끌고 수요 집회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노르웨이로 수많은 나라를 다니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치십니다. 2019년 1월 28일 영면하실 때까지 암 수술을 받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할머니의 숙연하면서도 당당하고 정의와 진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영화였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단정하고 정갈하고 결코 허점을 보이지 않는 그 단아한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하게 퍼지는 그 웃음이 전 더 가슴 아팠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께서 추구한 그 삶은 진실과 정의였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눈물로 얼룩진 자신의 그 삶에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기를,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염원하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진실을 원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단 한 가지, 일본의 사과도 없었지만 할머니께서 남긴 그 진실을 간구하는 그 정신만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 15절에는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예언자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는 길이고 그 스승님의 길을 제자인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남아있으라고 해도 엘리사는 스승과 주님께 맹서하며 스승인 엘리야의 곁을 그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가지 않으려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스승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 듣고 그놈 참 건방지구나. 그 소원을 이루려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는 끝끝내 지켜봅니다. 만약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의 옷깃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엘리사는 불에 휩싸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스승의 승천을 슬퍼하고 자기의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 그 행위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사실 스승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시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한 엘리사는 스승의 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물을 좌우로 가르고 그 강을 건너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예언자 수련생들의 절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사를 모시고 스승 엘리야를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칫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쩌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사가 단지 자기 스승님을 모시는 일에만 가치를 두었었다면 스승님의 그 죽음을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님과 주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에도 똑같은 가치를 부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겉옷을 들고 그가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며 물을 쳤을 때에야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에야 비로소 요단 강물은 갈라졌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그 능력이 아닌 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만 강물은 갈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가 성숙한 한 인간으로 스승과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갔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아직 스승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며 자신들의 신념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어리다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성년의 몸이지만 아직 마음은 어립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주, 그 구세주는 누더기 옷이 아닌 황금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영원 불멸의 금빛나는 육신을 가진 구주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그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누추한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넉마에 다 떨어지고 해진 그 넉마에 감추어진 그 진실을 꿰뚫는 그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실체를,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달라고 때 아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를 거듭하십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냐? 나 예수가 그동안 너희들과 했던 그 일들이라도 보아서라도 제발 믿어라. 내가 했던 일이라도 보고 그 일이라도 봐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반복하여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통사정을 하고 계시는 편국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 주 예수가 가는 길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믿고 사랑함으로 너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미 보았다. 단언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간곡히 단언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눈은 떠지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어려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입으로만 구주 예수님 하고 입으로만 찾을 뿐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간절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삶의 핵심으로 머리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 정도에 두었다가 일요일이면 건드려본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역행하면서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제나 항상 어디서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스승이 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스승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스승을 믿었고 죽음까지도 함께 하려 했고 스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스승을 믿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고, 또한 제자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든 물리쳤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과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강물을 갈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정의입니다. 믿음입니다. 진실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머리로 생각한다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감각한다면 우리는 어린 제자에서 신념과 소신을 가진 엘리사 같은 큰 제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예언자적 자질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더 큰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그런 제자를 보고 더없이 만족하고 뿌듯했을 것이며, 예수님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보다 더 큰 그 사랑의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넉마, 다 떨어진 예수님의 그 넉마 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버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진실을 본다면, 길 없이 세상을 가로지르는 강물을 갈라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나이며 예수님이 가둔 나이며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는 나인 것입니다. 갇힌 나 바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린 예수님의 제자에서 성숙한 제자로 자란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혹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인 열왕기하 2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스승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엘리사처럼 스승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엘리사처럼 스승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물음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일이 있어서 스승님 댁에 들렀습니다. 스승님은 새벽에 일찍 올라오면서 아침도 거르고 온 제자를 위해 손수 된장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황송한 아침상을 받고
스승님과 함께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스승님의 그 삶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스승님보다 더 나은, 더 큰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스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엘리사처럼 저의 스승님을 믿고 사랑하며 스승님 또한 엘리야처럼 제자를 사랑하고 믿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어린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